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혹은 112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R.A. 토레이가 지은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에 디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무디가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영국에 잠시 건너가서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의 설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갔다가 거기서 회중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집회를 막 이제 인도를 하는데 집회 현장이 썰렁한 겁니다. 목사들이 가끔 설교할 때 예배의 분위기가 썰렁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마 D.L. 무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굉장한 부흥사이고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회중교회에서 첫날의 설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후일 이 D.L. 무디가 자기의 집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은 없었다. 그 정도로 힘든 설교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야. 아침에는 냉랭했는데 저녁에는 굉장히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5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전에 냉랭하던 기류가 바뀌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D.L. 토레이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 집회 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냉랭했던 아침 집회의 소식을 자기 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언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집회 소식을 전한 이 언니, 즉 이 집회에 참석했던 언니 이름까지 기록했더라고요.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침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금식하며 오후 내내 무디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 집회에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대부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 이 용어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유일하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 하는 기도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하여,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까 중보기도다.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니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신 기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도를 뭐라 하냐면 대신 기도했다 해서 대도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고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도고의 개념을 가진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도고의 개념을 가진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납비들은요, 그 시대에 따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납비들에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연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혹은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계속되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자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여행자가 늦은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야, 밥 좀 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가난해서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뭔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친구 하나를, 좀 부잣집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드려, 늦었어, 결례가 되지만 무릅쓰고 떡을 구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부자 친구가 듣기에 지금 잠자리에 들었고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 간청의 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안 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 떡을 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교훈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그 뒤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맞지요? 그러면 아멘 할 자세로 여러분이 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빵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은 찾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이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예요. 자기 집에 온 친구를 위하여 또 다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사람, 즉 빵이 필요한 사람과 빵을 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맞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대충 기도 한번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음식을 구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가서 또 다른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잠이 들었고 결례인 줄 알면서도 두드려서 찾아오는, 얻어오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한두 번 대충 기도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애가 도움을 얻을 때까지, 빵을 얻어다 그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할 때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무언가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해줄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 그저 그냥 떡 세 덩이예요. 잠시 먹을 거 달라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도와줘. 좀 이렇게 좀 나한테 조언 좀 해줘. 근데 조언할 말이 없어요. 그의 안타까움도 알고 그의 가슴 아픔을 아는데도 내가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요. 목사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또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제 마음 같으면 내가라도 다 주어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근데 또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잣집 가서 문 두드려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이후에 따라 나오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악한 사람이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부자이신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집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빈들에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또 마침 이때가 저녁 때쯤 된 거예요.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인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저들이 기진하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뭐라 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선생님 드실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라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가진 게 없으셨어요. 제자들도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잣집의 문을 두드렸던 이 친구가 떡을 얻어서 다른 친구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의, 저들의 배고픔에 허덕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 문제를 넘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내 문제에만 급급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자, 우리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는 사람,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만 제가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컸는데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 우리 형 누나들이 엄마 아버지였더라고요. 크면서 보면 나이 차이가 나니까 형들이 돌보고 누나들이 돌봤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들 형도 누나들도 여러분 커가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숙하다는 것을 아주 그냥 대가족 속에서 느끼는 은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연약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주저앉으면 나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족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과 세계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게 나를 넘는 기도, 여러분이 잘 아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줄 수 없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답을 알고 계시며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다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덮어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기에, 그러나 나는 그들의 친구이지, 그리고 그 친구이기를 포기할 수 없기에 부잣집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자라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생을 돌보다 보면요, 내가 이미 자란 거예요. 나는 언제 자라냐고요? 내 문제는 언제 해결받느냐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요, 엄마는 엄마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자기가 성숙해 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죽음의 걱정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늘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주치의를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온갖 문제를 다 해서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평소에 늘 이 버나드 쇼를 진찰하고 그리고 돌봤던 의사는 이 가끔마다 이게 가짜 꾀병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도 빨리 와라, 내가 가슴에 통증이 오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다. 연락을 받고 이 버나드 쇼를 내 집에 이 의사가 막 달려오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오다가 2층의 계단을 올라간 데는 숨을 몰아쉬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올라가서 그 방에 들어가, 버나드 쇼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턱 주저앉고 눈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버나드 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기를 고치러 온 의사가, 자기를 진찰하려고 돌보려는 의사가 지금 눈이 뒤집어지고 막 숨이 헐떡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 의사의 옷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신발도 풀어주고, 숨을 쉬라고 물도 갖다 주고, 물수건을 싸서 머리에다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쑥 지나버린 거예요. 1시간쯤 지나갔을 때 의사가 슬며시 작은 눈을 뜨고 시계를 확인하더니 결국 옷을 잘 입고 신발을 매주면서 오늘 진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진비 부탁합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가 당황한 거잖아요. 놀란 거잖아요. 무슨 진찰입니까? 내가 당신을 돌봤지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간호하려고 집중하는 동안에 아픔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다 통증이 사라졌으면 그게 고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남을 돌보는 순간 내 고통을 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좀 더 기도의 모습으로 비교해 본다면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않는 사람들에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이게 할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종종 그래요. 이 설교를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무슨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님은 구하기 전에 아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네 문제 기도하기 전에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의사가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환자가 의사 돌보면서 자기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그냥 주께 맡기고 다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미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나만을 위하여 급급하게 기도해 오고, 나만을 위하여 그냥 내 가족들, 그냥 내 삶, 내 직장, 내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도 강청함이 없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간절히, 아니 얼만큼 간절히 기도해 받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 원하느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필요한 떡 세 덩이가 아니라 네 친구가 필요한 떡 세 덩이를, 너가 필요한 인생의 앞길이 아니라 네 주변과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앞길을 위하여 기도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성숙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 문제만 해요. 주여 건물 주세요. 주여 땅 주세요. 주여 기도원 주세요. 주여 돈 주세요. 이게 무슨 주여. 오히려 선교지를 생각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우고 힘든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됩니다. 전 전쟁은 잘 모르겠고요.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난민들이 주변 국가로 피신해서 어렵게 사는 모습을 종종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연약하고 힘든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스스로 물어요. 정말 아픈 만큼 기도하냐? 아픈 만큼 간구하냐?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그건데 말이에요. 성도들의 문제를 듣고 아픈 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목사의 자세인데, 그게 목사의 자리인데, 내가 정말 그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그들에게 뭔가 주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그럴 때도 된 거 아니에요, 신앙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됐다, 10년도 안 됐다, 거기까지 봐주자고요. 10수년이 넘었는데도 언제나 내 문제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나, 아니면 연약한 개척교회 소식을 들을 때, 주변에 또 노예에서 또 사업에 어려운 분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또 채무 때문에 허덕이는 이 주변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그래요. 너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집 좀 두드려 봐라. 나는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굶주린 사람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배고픈 사람 다 줄 수는 없어도 내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 문제 이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아니,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신앙인 되기 위해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숙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가냐고요? 맨날 자기 문제만 급급해서 살으니까 뭐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칠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문제보다 목사님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내 문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또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은 하나 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 한 가지 줄여줬으면 한 가지는 해야지. 저는 가끔 이렇게 물어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회자 세습이니 뭐니. 저는 막 찬성해요. 이 찬성해도 저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찬성이고 반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내가 아프면 내 문제, 내가 어려우면 내 문제, 근데 좀 해결되고 풀리고 잘 되면 이제는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만사형통이야. 최소한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영성이 죽어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되면 결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에 한 주간 다녀옵니다. 필리핀에 가는 3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속한 동아신학교와 망얀 부족신학교인 이 그레이스 바이블 리더십 스쿨과 조인해서 6월 달에 개교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가고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그곳에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를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개교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금년에 맞는데요. 이 설립 20주년 기념 성전을 하나 이 선교지에 지으려고 하는데 현장 답사를 갑니다. 그곳에 지을 만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어도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직접 그 지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답사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ISM이라고 해서 임팩트 미니스트리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필리핀 그 지역의 까비테죠. 뭐 그쪽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목회자를 60여 명에서 많으면 80명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놓고 필리핀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늘 와서 한번 좀 인사도 좀 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사에게 토요일에 있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잠깐 그분들 세미나 하는 거 보고 인사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오후에 출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망얀 부족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고요. 그리고 마닐라 공항에서 바탕가스라는 항구까지 2시간 반 이동하고요. 그리고 바탕가스 항구에서 이 아브로데일로그라고 하는 항구까지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2시간 반 정도 가고요. 그리고 2시간 반 가서 그 데일로 아브로그에서 그 신학교가 있는 데까지는 전에는 작은 쪽배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로로 가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한 10시간 가야 아침에 출발하는 거 빨고요. 비행기 타서 도착하는 데까지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20주년 기념교회를 짓는데 기념 성전을 짓는 거죠. 뭐 교회가 아니라 성전 건물 짓는 건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건물 짓는데 성전 짓는데 땅도 사줘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일부 지원하기도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게 건물 성전 짓는 것보다는 학교 건물 짓는데 그다음에 유치원 짓는데 뭐 학교 기숙사 짓는데 이런 데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20주년으로 전액 지원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학교 사역 쪽에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여셨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제가 현지 답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전액 저희가 준비한 금액을 다 다음 세대 일으킨 일에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동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곳에 좋은 성전을 뭐 교회 이름 짓는 것도 아니라 그냥 채플룸 하나 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건축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금액인데 큰 것을 지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하시는 만큼 다 후원하지 못할 때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준비한 건 요만큼이지만 필요한 게 요만큼이면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부잣집 문 두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심지어는 현지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말만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속타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 기도할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거고요, 또 돕는 손길을 붙이실 거고요, 꼭 우리가 전액으로 지어서 우리 이름 붙이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진 신앙인 영역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두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 문제 혹은 내 배고픔만 면하려 했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넘어서 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그래요, 그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 잘 아멘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드렸더니 그 밤에, 늦은 밤에, 아니 다 그냥 가,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고 그냥 내쫓아도 될 그 사람에게 일어나 주잖아요. 내 기도 제목을 넘어 우리는 부잣집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간청한 친구처럼 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즉 야고보의 순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의 순교를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여러분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초대교회에 큰 타격, 즉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락방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성 기후에 답답하고 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공간 자체는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들이 가서 구출해 온 것도 아니고 저들이 뭐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옥중에 기적을 일으켜 착고를 풀리게 하시며 옥문이 열리게 하시며 베드로를 그 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들을 동원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는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넘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찾아온 친구를 향한 사랑, 내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그 친구에 대한, 혹은 성도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그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중보, 그래야 나를 넘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비유를 하시면서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뭐냐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도 사랑해라.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친구를 위하여 위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늦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친구, 그래서 준비하지 못해. 아니, 준비하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을 찾아간 그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주님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저 못을 박으면서 키득거리고 침 뱉으며 얼굴을 치며 조롱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옥문을 여셨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적은 것 가지고 많이 먹게 하셨으며,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찾아 간구했을 때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성숙한 신앙에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고 조카들을 돌보고 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급급하겠습니까? 한 영혼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내 기도를 아십니다. 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내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족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하여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 중 두 번째는요, 사랑을 품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친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집 부잣집에 좀 대문을 좀 두드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렸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냐?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주여 성령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도, 그래서 얻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넘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나를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내가 기도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능력이나 권능 정도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때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로 바뀌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다라고 해야 기쁨이 될 텐데 그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고 보면 목사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좀 쳐다보세요. 눈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종종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제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웬만하면 한국말로 안 해. 침묵으로 해. 그냥 손만 얹고 있어. 그래도 주께서 하세요. 때로는 방언도 해. 기도해줘. 왜냐면 이 사람이 안 들어도 되고 못 듣는 게 은혜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전에 노예 연합 철야가 한 번 있었어요. 또 연합 철야에 가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노예원들 이렇게 안수 좀 해달라는데 제가 맡은 이렇게 되신 교인들인데 뭐 저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님이기도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역지의 성도들이 해서 또 제가 그분들을 기도하게 돼서 안수를 해주는데 어느 분들은 하여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고 다음 날 됐는데 오후쯤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 준 거예요? 몇몇 분이 자기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는데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한 것뿐인데 뭐 기억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뭘 그걸 다 그리고 누가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매치도 안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 저 잘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왜 기도 제목이 바뀌느냐? 왜 나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 능력 있다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결국은요 나를 넘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커서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민족과 또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인데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믿음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 주님의 성령이 되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나는 건강으로 시작했다가 기도가 엉뚱하게 끝나는 기도를 혹시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는데 엉뚱하게 기도가 끝나면 주님 내가 졸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딴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멘 하고 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내가 다른 기도만 해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언젠가 귀에 담아두면 내가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눈물이 나고 아픈 이들을 보면 나도 아프고 또 그들의 고통까지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내 기도처럼 강청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이미 기도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기도해야 더 나은 기도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의 타나크를 얘기할 때 풀어서 모세오경 율법 토라 그리고
예언서들을 느빔,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했고요. 이 앞자를 따라서 타나크라고 했고, 성경은 율법과 혹은 모세의 글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줄였더니 이 두 가지더라. 근데 이 내용이더라. 근데 뭐냐 그랬더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 대접하는 음식, 그리고 뭐 대접하면 뭐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고, 많이 대접하면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황금률이라고는 7장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원인, 결과, 접속사예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치세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는다 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7장 7절 뭐 이런 거? 성경은 책에 있지, 말씀은, 그죠? 7장 7절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받는다 그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 너가 누군가의 기도를 원한다면 너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다면 너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너의 문제만 급급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너를 넘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것을 좀 넘어서 가족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통성을 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지나 열방이나 이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성숙하지 않느냐고요? 나를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간절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간절함을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나를 넘어 전쟁으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들,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시고 미리 들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진일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여 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조금 더 성숙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종과 우리 온 교우들이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